저희 셀에 한 분이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전도서 동환이 혹시 전도서 읽어봤니? 자, 우리 친구들 전도서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장이 있다. 그 책이 뭐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잠언이라고 했죠. 자, 이 전도서는 저희들을 또 잠언과 함께 저희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똑같아요. 저자가 잠언을 쓴 사람과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셀의 한 친구가 전도서를 읽으면 전도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도서를 읽었대요. 하지만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것과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서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보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오늘 전도서의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3장 2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에 보면요. 8절까지에 보면 뭐뭐 할 때가 있고 뭐뭐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뭐뭐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뭐뭐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맞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무언가를 행해야 될 때가 있고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죠. 시험이 지금 몇 주 남았죠? 3주 남았죠? 아직 시험 기간이 아니에요. 저는 시험 기간은 2주부터 칩니다. 네. 자, 지금 아직 시험 기간이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시험 기간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시험 기간에 다른 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시험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어요. 그쵸? 밤에 새벽에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밤을 새요. 밤을 새고 내일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죠? 자죠. 학교가 잠자는 곳인가요? 아니죠. 학교는 뭔가 공부를 하는 곳이죠. 자, 왜 잠을 자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날을 새면 왜 잠을 자요? 잠을 자게 되나요? 그렇죠. 피곤하죠. 왜요? 원래 밤에 뭐를 해야 되죠? 자야 돼요. 하지만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날을 새고 학교에 가서 그 잠자는 시간,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시간에 잠을 자고 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무엇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누가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썼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너희는 이것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저것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새서 뭐 하지 마라. 밤새서 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때가 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죠?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가보신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르바이트 해본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보세요. 자, 아르바이트 한 느낌이 어땠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아르바이트 가본 친구들은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힘들고 말까요? 계속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역할들을 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일까요? 불공평한 세상일까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차별하나요? 네. 대학 못 가면 안 좋아서. 네. 빈익부, 빈익비. 네. 부익부, 분익비. 네.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남에 있는 파라군에서 태어난다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걸로만 봤을 때는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평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비전?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가운데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시간을 갖고 있죠? 누가 하루에 25시간 사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하루에 25시간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24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우리 세연이도 봤을 거예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인타임. 인타임이라는 영화예요. 인타임. 인타임 보신 친구 혹시 있어요? 많이 봤네요. 인타임. 자, 그 인타임에 보면 여러분, 그 인타임에 보면 약간 미래 얘기예요. 미래 얘기인데 이 미래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거래를 하냐면 시간을 주고 거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자기 팔목에 이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그 시간만큼을 살 수 있는데 이 시간을 들여서 물건을 사고 이 시간을 들여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다 되면 사람이 자동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인타임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인타임의 이 소재가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을 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시간 관리하는 부분을 굉장히 약합니다. 저도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인생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동일한 시간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주신 시간 가운데에 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좀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시간들을 조금 더 잘 알고 또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처음 들어보시죠? 자, 잠시만요. 제가 칠판을 좀 쓸게요.
제가 시간에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간에는 2시간에 자, 시간에 2가지 개념입니다. 자,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단어가 대학원 수준의 단어예요. 대학원 수준의.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대학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알면. 자, 첫 번째 시간의 개념. 글씨가 좀 이상해도 자, 잘 보이시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간의 개념입니다. 네,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자, 시간에 2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냥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쭉 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자체가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한마디로 이 크로노스는 탄생, 죽음. 자,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에 주어져 있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말고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2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예요. 2번째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라는 개념입니다. 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중에 들어본 친구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있어요? 병준이 들어봤나요? 네, 어디서 들어봤나요?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 이미 대학원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에게 자랑하셔야 돼요. 난 대학원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 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게 바로 시간의 2가지의 개념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해요. 특별한 시간. 스페셜 타임. 잘 안 나오네요.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네, 특별한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화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제가 길을 평상시처럼 제가 선부중학교 학생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선부중을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선부중을 이렇게 걸어가요. 자, 이것은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냥 선부중을 학교에 아침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통학하는 것은 그냥 크로노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가다가 바닥을 봤는데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발견하고 제가 10,000원짜리를 주웠어요. 자, 그러면 내가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는 그 타이밍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돈 주워 본 사람 있어요? 돈 주워 본 사람? 네. 돈 주워 보신 분. 자, 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한 번씩 돈을 주워 보잖아요. 네. 그것이 그런 특별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 그러면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설명드리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거를 가지고 계세요. 이 시간을 갖고 계세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시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꼭 지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을 도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빨간색은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파란색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잘 안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위에 게 크로노스의 시간 라인이에요. 자,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 라인이에요. 자, 근데 어느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의 가장 특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편한 예화로 하나를 들어드린다면, 여러분들 엔카운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엔카운터 한 분 빼시고 한 분 빼고 다 엔카운터를 경험하셨죠? 자, 엔카운터 가기 전의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엔카운터 가기 전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바로 엔카운터의 시간이에요. 엔카운터에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경험들을 했죠. 특별한 체험들을 했죠. 자, 엔카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카이로스의 시간들로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세연이나 병준이가 드럼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진로들,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한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 준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시간들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찬스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마련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집사님의 예화를 좀 들어드릴게요. 오집사님이 여기 왔어요. 여기 오고, 그 다음에 분식점을 열지 안 열지 저희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을 때 우일뽑기가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준비를 해놓는다라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로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희 아까 잠깐 우리 학생 친구인 혜진이와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근데 혜진이가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를 혜진이가 안 했었는데 이제 어저께부터 공부하기로 혜진이가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혜진이가 잘 모르겠고 힘들다라고 아까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지만 혜진이가 지금부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조금씩, 처음엔 힘들지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조금씩 준비하다 보면 혜진이 가운데 언젠가 이 하나님께서 혜진이를 쓰실 수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올 것이에요. 하지만 혜진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이 시간들을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혜진이에게 이 시간들은 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세연이 준비하고 있니? 병준이 준비하고 있니? 너희들은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잘 보내야 한단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열심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지금 리더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시간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 가운데 있는 이 비밀된 시간들을 내가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